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런 일을 있어야 하는 거지? 당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하면서 어리둥절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그저 잘 섬기려고 했고 나에게 주어진 일 성실하게 하려고 했는데 뜻밖의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막 혼란스럽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만약에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안 믿었더라면, 혹은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런 고생과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선택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로 이 자리에 보내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고 억울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섭리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나를 그 자리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은 내가 지금 당장은 알 수도 없고 해석이 안 돼도 무엇인지 모를 가장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그저 그분을 향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신자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은요, 크리스찬이 환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것이라고는 그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사건 때문에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의 그 깊이와 그 넓이를 깨달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저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같은 유대인들로 오해를 받고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머리 깎는 비용도 대면서 오해를 풀려고 했고, 그런데도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저 사람이 바로 이방인을 성전으로 들여보내서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또 오해를 받아서 거의 죽게 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에 의해서 바울의 목숨을 살려주셨고, 그런데 또 그 틈을 또 타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또 유대인들은 또 난리를 치고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 가려고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 가운데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이어지고 있냐면 그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22장 30절에 보니까 그 천부장이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고발하려고 하는지, 바울이를 죽이려고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자, 이 천부장이 바울을 공회 앞에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공회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것이겠죠. 70명의 원로들이 있는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 중에 최고의 법정기관입니다. 구성원이요,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장로 있습니다. 이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덕망이 있고 학식이 있고 율법에 정통하고 연륜이 있는 사람 70명을 세워서 가장 민감하고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최고의 결정기구 혹은 법정 그런 곳입니다. 바울도 예전에 거기 공회원으로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너무나도 누구보다 잘 알겠죠. 엔타이 크리스찬, 반기독교 집단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지금 이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천부장이 자신이 너무 헷갈리니까 도대체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소란을 피우는지, 그럼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한번 판결을 해봐라 하고 공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게 되면요, 웬만한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제대로 한마디 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공회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23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바울의 첫 마디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양심을 따라, 즉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내 양심에 잘못한 것이 없이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보십시오. 이 말이 얼마나 거침이 없는 말이었냐면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해서 보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staring, looking intently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눈빛에 흔들림이 없이 담대하게 공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똑바로 응시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진짜 그의 마음속에는 거리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에게는 죽음이 절대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또다시 1절을 잘 보시면요, 마지막에 어떤 말이 있냐면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말하면서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책 성경에 보면 3번이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3번을 찾아 내려가서 관조를 찾아보면 밑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백성 노릇 하였더라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섬겼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인데요, serve라는 뜻이 아닙니다. live라는 뜻입니다. 폴리테오마이,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딱 2번만 사용된 아주 흔하지 않은 단어예요. 이 폴리는 폴리스, 도시를 의미하는 이 폴리스와 테오마이가 합쳐져서요, 도시의 시민처럼 살아가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도시, 천국 시민의 모습으로 사는 그 모양을 묘사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섬겼노라입니다. 자, 똑같은 단어가 딱 한 번 더 쓰였는데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다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주눅들고 그리고 무서울 법한 그런 상황에서 공회원들을 오히려 주목해서 바라보면서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이요, I have lived my life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전혀 거리낌 없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세상과 환경이 나를 흔들 때에, 내가 주눅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상황들이 사방에서 나를 막 우겨싸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우리 신자가 당당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거리낌이 없이 살아왔을 때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I have lived my life before God.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거리낌 없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아무리 나를 쥐고 흔들어도, 겁을 줘도 신자로서 당당할 수 있어요. 설사 그 흔드는 것이 죽음의 문제라 할지라도, 순교의 자리라 할지라도 당당할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모습이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요, 기가 막힐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라고 명합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지요. 첫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번째는 바울에게 안수했던 그 아나니아, 오늘 세 번째 아나니아가 나오는데요. 그 당시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우리 국어책의 철수처럼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아나니아였는데 대제사장은 보통 사두개 파였어요. 이 사두개인이라는 말 자체가 구약의 대제사장이라는 그 말, 사독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거거든요.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에서 비롯된 이 사두개인들, 자신들이 아주 율법에 정통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혈통적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 율법의 전문가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자, 바울은 오히려 그 사람을 회칠한 담이라고 얘기합니다. whitewashed, 하얗게 칠한 담. 실상은 지저분할 대로 지저분한 담을 그저 하얗게 덧붙여서 칠한 모양인 거죠. 너무나도 악하고 추한 사람이 그저 하얗게 덮어버려서 마치 자신이 깨끗한 사람인 양 율법의 이름으로 심판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3절 하반절에 무슨 말이 있냐면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지금 대제사장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어떤 율법을 어기고 있단 말입니까? 우리 다 같이 레위기 19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9장 15절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자, 레위기 율법에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편들어주는 것 아니라고요. 세력 있다고 두둔하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공의로 재판을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아니 이때는 사실 대제사장인지 몰랐어요. 그때 당신이 나보고 율법을 어겼다고 말씀하지만 사실 당신이야말로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지 않는 그런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모습 가운데 바울의 모습이 아닌 대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나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온 신앙생활 가운데 나도 모르게 굳어져 버린 나의 편견과 나의 판단과 나의 정죄함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려고 의도하지 않았어도 나도 모르게 판단자가 되고 재판장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너무 쉽게 앉아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나도 쉽게 나를 이 바울에게 대입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이 바울 말고 사실 어쩌면 우리는 이 대제사장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회칠하고 마치 깨끗한 겉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아니 당신이 감히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나님 앞에서 라고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겉으로는 너무나도 훌륭한 외적인 어떤 스펙과 모습을,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요. 대제사장의 모습처럼. 그런데요, 그 겉모습은 그저 그렇게 하얗게 덧칠한 모습에 불과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악함과 추악함이 나에게 있는 것이죠.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들고 서지만 사실 가장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내 자신이 그 말씀 앞에 자유롭지 않을 때입니다. 저도요, 사람을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말을 할 때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내 양심을 찌르고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에 바로 그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빗줄기를 비추시는 그 순간이에요. 오랜 신앙생활을 해온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흉보고 욕하며 미워하는 그 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두려워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에 바로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와요.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바울이 거침없이 말할 때에 바로 곁에 선 사람들이 나서기 시작해요. 대제사장 곁에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옹호하는 겁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너가 욕하느냐. 바울이 지금 대제사장을 향해서 오히려 담대하게 말하는 내용을 떠나서 일단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에게 맞서는 바울의 태도를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너가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런데 그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뉘앙스가 살짝 애매하긴 하지만요, 어떤 사람은 이게 바울이 비꼬면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바울이 그동안 보여줬던 그 인격에 비춰 봤을 때 그가 거짓말 해가면서 비꼬는 것으로 보기가 힘들다라고 해석해요. 게다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까지 인용해서 말하거든요. 출애굽기 22장 28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자, 구약의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 저주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내가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한 것이니 미안합니다 라는 것이지요. 문맥적으로 봤을 때 바울은 자신의 실수를 지적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변명이 없이 그대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참으로 겸손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바울의 모습 그리고 대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비춰지는 나의 신앙생활, 신자의 모습은 과연 몇 점짜리 성도입니까? 앞에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가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바로 그때 내 신앙의 점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 신앙의 현주소를 보게 하시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내 자신이 엄청난 신앙의 수준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정죄했던 그 문제가 바로 나에게 온다면 어떨까요? 내가 평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성경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 진짜 내 신앙이 아니라 환난과 아픔이 내 현실 가운데 부딪힐 때 그 환난을 통해서 내 진짜 점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는 나는 잘할 줄 알았지요. 그런데 내 문제로 닥치니까 나도 별 수 없는 똑같은 사람이구나. 폭풍우가 한번 몰아치니까 내가 치장하고 있었던 모든 것이 날아가고 나의 진짜 속마음, 속모습 밑바닥에 나오는구나라고 인정이 될 때, 그것이 보일 때, 내 자신의 바닥이 보일 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다라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복 중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근거를 또 한 군데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의 소망이에요.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바울이 그 공회 앞에서 이야기할 때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껏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공격을 당한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요약을 해보니까 딱 한마디로 나와요. 그게 뭐냐면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딱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 예배에도 나누었지만 부활은 과거의 한 사건만이 아니죠. 미래의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하늘을 소망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부활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내가 부활의 소망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해요. 그것이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자마자 난리가 나죠.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두 파로 나누어져서 사두개인들은 아시다시피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천사를 인정하지 않고 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세 개 다 인정하잖아요. 바울이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니까 이 두 파가 갑자기 둘로 나눠지면서 날카롭게 신학적 대립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다툼이 생겨서 무리가 나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큰 분쟁이 생겨서 천부장은 군인들에게 명해서 바울을 영내로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피하게 하셔서 바울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는 바로 11절이에요.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날 밤이라고 나오죠. 그날 밤. 안토니오 요새 차가운 감옥 돌바닥에서 그 어느 누구도 바울을 도와줄 수 없는 그 외롭고 차가운 그 저녁 밤에 바울은 절망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하라는 대로만 순종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차가운 바닥에서 외롭게 고난을 당해야 되나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소연하면서 정말 힘든 그런 밤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밤입니다. 바로 그때 담에색에서 만난 그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밤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take courage, cheer up 그런 뜻입니다. 힘내, 용기 내, 담대해 그런 뜻입니다. 11절 자세히 보시면 주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십니까? 바울 곁에 서서 혼자 덩그러니 찬바닥에 홀로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바울 옆에 찾아오십니다. 옆에 서서 담대하라, 힘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여기서 그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지. 그러고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 바울을 만나주신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담대하라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로 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